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465페이지 465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5절, 10절, 11절,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윗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10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나머지 지파들의 왕,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확실한 길도 기도로 다시 물어라. 확실한 길도 기도로 다시 묻고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이 말처럼 확실한 길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협하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 말씀과 같이 시글락에 머물면서도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왕이 될 때를 준비해 왔으니 다윗은 이제 유다로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해 온 것과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를 작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간다 해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를 작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의 지시 속에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길도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 묻는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강한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며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라.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영적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려면 자신을 오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며 그들과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편을 들었으니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알고는 곧장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장사한 길르앗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하여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할 것을 약속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간접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윗 왕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을 물어붙여 복종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 왕은 사울 왕과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진심을 보이며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다윗 왕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서 혹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섬기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신 교훈처럼 마음을 얻기 위하여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하여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난관과 인내를 통해 경험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난관과 인내,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을 통해 경험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에까지 통합하는데 무려 7년 6개월이 걸렸으며 그 과정 또한 험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운 난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정, 교회,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손 내밀게 하시고 어려운 난관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